오늘 네 번째 시간, 청지기의 삶은 뭐냐.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위임받은 존재이다. 이게 첫 번째이다. 여러분들이 그간 청지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어떤 이는 많이 위임받고 어떤 이는 적게 위임받을지라도 적든지 많든지 그 일에 충성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지기는 그 맡겨진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나의 위임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그것을 증식시키며 또 드림과 나는 중에 분배하는, 이렇게 해야 책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존재다. 그러려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수학, 영어, 국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불충성스럽게 땅에다 부는 이유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서 오해했어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 잘하시니까 이러면서 내 편이니까 정말 균형 있게 알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지기 집을 잘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면 충성되게 청지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청지기는 언젠가는 결상해야 되는 존재다. 이 땅에 아무리 칭찬 듣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떨림으로 잘 계산해보세요. 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의 계산기와 다르다. 오늘 마지막 정직과 조언, 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바꾸네. 정직과 조언부터 하겠습니다. 정직이 무엇일까요? 챗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직이 무엇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대답한 것 같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직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은 많은 책들을 학습하고 정의를 내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걸 포함해서 정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도둑질하는 게 뭐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행해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그러는데 뭐 나도 그렇지, 뭐 우리 형제도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면 난 양호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요즘에 문화, 세상 돌아가는 걸 봐서 아이고 이거 너무 꽉 막힌 거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어. 그래,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정직에 대해서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요즘 그리스도인도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가치관이 있죠. 자기 소견대로. 오늘 우리의 포커싱, 어포커싱,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써봅시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춰봅시다. 이 기록은 굉장히 서글픈 기록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견은 옳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정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하나님은 장사할 때 속이는 저울추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싫어한다 말하냐고 미워한다 말하고 있고, 거짓 입술, 거짓말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셔야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큰 이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사하신 분은 정직하게 장사하면 돈을 좀 덜 벌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을 핑계대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자기에게 닥칠까봐, 승진하지 못할까봐, 잘릴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재정, 돈, 안정된 고용의 이유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장사는 손해보고는 안 팝니다. 예, 그냥 안 팔고 말지 손해보고는 안 팔아요. 물론 손해보고 파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그 다음번에는 방금 손해본 것을 다 회수하고 그 다음 이득을 본다는 보장과 계산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죠. 근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남지 않고 이거 판다. 이거 거짓말이 더 하잖아요. 장사꾼이 남는 거 없이 판다는 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말하잖아요. 이득 때문이에요. 이득 때문에. 우리 대부분 자기 이득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업을 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절세인지 탈세인지,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아니 예수 믿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뇌물이고 얻은 게 접대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건지. 정말 그걸 내가 돈만 벌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연봉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버는 돈 하나님이 갖고 오지 마라. 더럽다. 나 냄새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직하게 승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월급 많이 타서 갖다 내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그게 예배가 되는지 이 고민이 됐어요. 제가 헷갈렸어요. 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너 하지마. 이 경고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충성된 선한, 처음에 정직한이라고 했잖아요.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정직함이 매우 중요하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어제 여러분이 토론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붉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24시간 날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내가 떳떳하게 부정직하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입 벌리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지어내서 얘기하고 말이죠. 자기를 막 포장해서 얘기하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했어요. 겉은 하얗게 회칠하고 속은 진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막 외식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서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성도님들 속을 다 알아. 근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얼마나 그 속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아는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복할 수 없어. 날 심판할 수 없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보고 있어도 거짓말 할 거예요. 나는 이득을 취할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정직하게 해서 손해보는데 그 손해를 하나님이 네가 정직하게 했구나. 그 손해를 내가 보상해주마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직행해서 손해보고 재정을 잃어버리는 거에 있어 하나님이 네가 정직히 행했으므로 내가 그와 배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채워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 손 안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부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부정직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거다. 알아채지 못할 거다. 사람은 속이면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거 많아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 많이 그랬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나와서 뭘 리더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청직으로 부르심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지 못해요. 부정직하지 한 번도 부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정직했을 때는 바로 말씀드리고 정직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당황해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실토를. 제가 아까 좀 계속 속였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불쌍하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왔어요. 행위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래? 너의 외아들을 바쳐봐라. 왕스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메고 메이고 횃불을 들고 갑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요.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그동안 늘 해왔던 한 마리의 순양을 잡는 것처럼 그 양을 잡습니다. 자기 아들 이 동맥을 끊는데 정교하고 완벽하게 한 방에 끊는데 그 행위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해요. 막힘이 없어요. 미친 사람같이 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농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말이죠.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이죠. 당황하십니다. 청년 때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당황하시네. 성경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소문함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당황시키겠다. 청년 때 그런 마음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해서 우리 하나님을 당황시켜야지.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청년 때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시면 여러분 손해보시고 하나님 정직하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심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심으로 변합니다. 감동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한 줄 알겠다. 네가 정직하라는 그 말이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고?
네 앞에 놓인 그 물질, 그 이득을 버린다고 나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거짓말하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람처럼 여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얘기했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도토리 묵장사를 할 때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익사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한식을 팔고 있어서 도토리 묵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한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 계십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들도 많았어요. 사장님도 있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저 계세요? 아, 저희 뭐 도토리 필요 없습니다. 저희 있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저를 바람처럼 여겨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꾸를 안 해요. 근데 그걸 당하는데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모욕감. 내가 아무리 이래도 말이 도토리 묵장사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말이야. 내가 오늘 저녁 이 집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을 거야. 와서 주인 행세 해야지. 내 사장 불러가지고 큰 소리 쳐야지.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훅 올라왔어요. 어찌할까? 그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바람처럼 여길 때. 근데 제가 그런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제 어깨를 툭툭툭 누가 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바람처럼 여기는 줄 아느냐? 네가 나를 바람처럼 여길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느냐? 24시간 내가 너를 같이 동행하는데 너는 장사하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내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냐 아느냐? 나를 부인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을 입은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길 때 내가 어떤 모욕감을 느끼는지 아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으로 도는 그 모욕감의 서러움과 예수님이 느꼈을 그 모욕감이 딱 이렇게 감정이 크로스 되니까 제가 막 감정이 푹치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 관세를 받아보셨나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관세받지 않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관세받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경멸을 받으시고 부정직하게 해요. 또한 부정직한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동시에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이제 첫 차가 최근에 바꾸기 전 차를 41만 킬로를 탔는데 일하러 다니다 보니 기스가 많이 났어요. 자연스럽게 나무에 긁히기도 하고. 근데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비싸잖아요. 너무 이제 험하게 보여서. 그랬더니 이제 옆에 한 보험회사 지인이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차로 하면은 돈이 좀 적게 든다고 보험으로. 사고가 안 났는데요. 사고 안 나서 그냥 못으로 쭉 긁어가지고 누가 긁었다고 얘기하고 이거 보상해 주라고 하고 자차 신청하면 더불어 싹 다 해준다고 그 공짜로 할 수 있다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전화 본 적이 없지 이렇게 하시는데 잘하신 거예요. 그런 불량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3차례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그거 요양이에요, 요양. 안 아파. 안 아픈데 보험회사에다 이게 얘기해서 거기 휴가를 보내요. 누워가지고. 보험 또 실비도 타고 하면서 쉬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지인 중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그냥 손해를 끼칩니까? 그 사람 보험회사에 돈을 누가 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험, 자차, 1년 내 자차 한번 사고하면 안 나가지고 공짜로 돈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 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머니 털어서 자기가 쓰는 거야. 거짓말로. 사고 나서 보험 쓰는 것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보험 들고 있으니. 근데 사고 내가 정상으로 안 났다니까요? 근데 못으로 긁어놓고 깨끗하게 도색하기 위해서. 아, 이거 사고 나서 누가 긁었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자처하면 나야 이득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득. 돈 벌려고. 손해 안 보려고. 소극적으로 말하는데 손해를 덜 보려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 여러분 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적도 있죠. 최근에 저도 사고 났는데 분명히 내려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가느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이런 받았으니까. 이제 보험 딱 질처리한데 아 잘못 없대. 법적 한번 다퉈보겠대. 이렇게 나옵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10대 0 그러면 다 자기가 보험 수가 올라가고 손해보니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직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 보상하실 거거든요. 정직행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손해가 보존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정직하게 행동한 이유는 탐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다. 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 진지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눈물 콧물 빼시는 분이 계셔서 좀 웃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린 선물과 뇌물. 선물과 뇌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뇌물이고 뭐가 선물일까요? 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서 선뜻 받아지는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입니다. 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선물 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면 선물이야. 근데 받아놓고 받긴 받았는데 아 이것도 이거 갖다 줘야 되나?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여러분이 너무 과한데 이거 아 이 사람 나에게 이렇게 줄 리가 없는데 나중에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아 머리 아픈데 뇌물 아셨죠? 헷갈리시면 네, 오늘 이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참 말을 잘 지었죠. 성경에서 뇌물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요즘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상식적으로 좀 뇌가 좀 이상하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네 하는 말을 할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그 사람은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 어거지 쓰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책을 잡혔어. 폭로하면 당신 돈 받아 먹었지 하고 폭로하면 자기가 뭔가 문제 생길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보통 해요. 정신 나가지 않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물은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의로운 자. 정말 저럴 분이 아닌데 너무 의롭고 좀 고상하셔 좋으신 분인데 말이 엉뚱한 말을 해. 정말 뇌출연 오셨나? 이상한 말을 해. 뇌물이. 뇌물이 그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뇌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뇌가 아프다. 다 버텨야 돼. 그 집에 오래 놔두는 순간 그때부터 머리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전형답게 못 살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저런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뇌물이 꼭 뭘 누가 갖다 준 거면 뇌물입니까? 부정하게 취하는 것들. 사단이 얼마나 곳곳에 뇌물을 넣고 우리를 걸리게 만드는데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축복하셨어. 이 돈만 많이 벌면 주님 축복하셨대 그냥.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책사만 들어가면 주님이 축복하셨대.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난 축복한 일이 없다.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물을 주지 않아서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한다는데 주변에 다 한다는데 와가지고 휴대폰 안 해? 같이 돈 모아서 선물해야지. 내가 볼 때는 선물을 각자 17만 원 내긴 내는데 분명히 뇌물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야? 이번에 뭐 평가원에서 나온다는데 안 할 거야? 나만 손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가원 와서 뭐 부정하게 내가 잘 했는데도 못하게 평가 나와서 뭐 사업 정지반은 받아야지 뭐. 주님 아셨죠? 뭐 내 사업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부지점장, 은행에 이제 다니시는데 부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선물이답시고 뭘 사가지고 자꾸 지점장한테 이렇게 선물을 한대요.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발표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경쟁자들이 뭘 갖다 드리고 있대. 자기는 안 갖다 드리는 거야 지금. 그럴 마음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 자꾸 갖다 드리니까 갈증이 생긴 거예요. 자매님. 아,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사표 써야 되는데 이게 선물이라도 할까? 선물자 하자니 진짜 우습게 줬다가 괜히 역효과가 날 것 같고 또 많이 하자니 뇌물 갖고 고민이 된 거예요. 자매님이. 수요일날 집회 딱 나왔는데 마침 서영재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랬대요. 인맥 쌓지 말고 신맥 쌓아! 이렇게 했대요. 힘 있는 사람 주 쓰지 말고 하나님께 주 서야지. 인맥 쌓아가지고 말이 살려고 그러냐고. 신맥을 쌓아야지. 어디다 뇌물 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승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뇌물 써가지고 승진하면 하나님 축복했으면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침 좀 사가지고 가려고 또 마음을 잡쌌는데 얘기를 딱 한 거야. 자매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미쳤지. 내가 신맥 쌓아야지. 인맥 쌓아야 되겠어. 그래 내가 뭐 부지임장 안 되고 말지 하고 선물을 말하자면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그냥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승진을 했어요. 이 자매가 승진을 했어요. 그 뇌물 주사 떨어지고 자매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승진을 하니까 얘기한 거야. 안 했어 말 못해. 해가지고 형님 사실 제가 이게 뇌물 쓰려고 했는데 내가 안 했다. 형님이 그 설교 듣고 그때 하나님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잘했지? 자랑하는 거죠.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자매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 은행의 부지점장 연봉이 굉장히 셉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장장이. 여러분, 사람들이 인맥을 쌓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뒤에 줄을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뇌물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신맥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줄을 서세요. 열방의 왕과 위정자들은요 넘어질 허물어질 힘없는 담과 같은 것입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같이 넘어져요. 정직이는 왜 정직해야 되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여러분 정직은요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정직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직하세요. 그러면 닮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정직이는 주님께 충성하려면
그의 성품을 담고 그의 성품을 쫓아서 성직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직은요,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들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사단의 성품이에요. 거짓은. 내가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사탄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이 정직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결정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정직은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안전벨트 사고 안 나면 안전벨트가 가슴만 답답하고 옷만 씻기고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전벨트.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생명, 다치고 안 다치고가 문제야. 생명을 자주해줘요. 안전벨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유정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가 결정적인 자리에 올라갈 때, 결정적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부정직함이 드러나서 그의 죄가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교회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일꾼들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으로 얼마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청직을 뺏길 수밖에 없다. 좀 무능력하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무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 주세요. 정직의 문제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첫 번째. 청지기는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장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사람들이 조언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매님도 아마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상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살면서 아버지가 안 계셔서 누구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늘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네.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해버려요. 성경이 나와요.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해버려. 왜 나를 때려요? 이렇게 당나귀가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수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당나귀가 아이고 이런. 근데 또 이 주인이 아니 뭐 당나귀가 말을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당나귀하고 싸워 얘기를 하면서 당나귀하고 똑같은 레벨이 된 거니까 오죽 했으면 당나귀하고 막 얘를 또 야 이러면서 왜 나 다리 아프게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 말씀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교회 어떤 형제님을 찾아가서 상담할 겁니다. 주님, 그 형제님 정신을 빼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거 저는 수정할 건데 순종해가지고 잘못되면 아시죠? 책임 누가 져야 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찾아갑니다. 가서 형제님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가는데 제 마음에는 조금 결정을 해서 어떻게 1번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도 있는데 2번은 조금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핑계댈 게 없으니 하나님께 이제 상담한다고. 근데 꼭 상담하면 2번. 내가 하고 싶은 1번 얘기를 안 하고 2번 얘기를 해요. 꼭!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2번이라고 대답해주는 상담자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하기 싫은데 2번을 선택합니다. 두고 알고 보니까 청년 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번이. 그 상담이 옳은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면했어요. 그 형제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승호 형제는 참 지혜로웠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항상 결정하기 전에 와서 내게 상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언은요, 결정하기 전에 물론 첫째 기도로 하나님께 상담하시고 조언 구하시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건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언은 구하세요. 대신에 잘 구해야 돼요. 내게 맞는, 내가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간증을 잠깐 한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권면을 안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이 조언을 안 듣는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다투고 와요. 아이, 내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 조언을 구하러 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가 막 다툼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조언은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할 텐데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서 신념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가? 가치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한번 한다면 사람이야. 뭐 이런 굳은 결심 있는 사람들, 신념 있는 사람, 원칙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보통 하거든요. 두 번째, 정확무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신념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이 신념은 자기 경험, 지식, 이데올로기,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빨간 글씨 안 보이죠? 시대정신. 추론적 사고방식이래요. 추론적 사고방식. 신앙은 계시 의존적 사고방식이라는 계시 의존적. 자, 이게 계시 의존적 사고방식이 뭐냐?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민물이에요, 민물. 호수예요. 거기에 물고기가 어디서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는지 다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고기가 위치가 있어요. 이걸 베드로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박사예요. 고기 박사. 물고기 박사.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박사. 밤새 잡았는데 호탕을 쳤어요. 근데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예수님 와가지고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내가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100번 1000번을 양보해도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계시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일부에 내려놔요. 바보 아닌가 이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하십니까? 돈 벌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벌려져요? 이거 얼마입니까? 실은 제가 원가 5천원에 또 왔는데 6천원만 주세요. 이렇게 팔아요? 10,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2,000원 깎아드릴게요. 3,000원 벌지요. 이게 융통성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제 계시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방식을 삶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형제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삶, 신념이 아니라 굳은 신념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자는 이유는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집과 교만 때문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조언을 구하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하고 좋은 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구함으로 얻는 유익, 학식과 지략을 얻는다고 잠언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조언을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 경영에 성공을 이끌어낸다 라고 잠언 15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세 번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은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이 부모님인데, 형제, 우리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께 잘 안 물어봅니다. 분명히 아버지 못하게 할 거야, 어머니 못하게 할 거야. 부모님이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결혼하신 형제님들, 남편, 자매님들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배우자와.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번에 이거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몰라요. 세상 물정. 경영에 대해서 와이프 모르는데 뭘 물어봐요. 그 사람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그 사람은 내가 말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보 결제하지 마! 맨날 이런 말만 했어요. 나는 와이프에게는 내가 조언을 안 구해요. 이렇게 형제님들 하십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비교했을 때 차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언을 구하세요. 왜? 결정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봐 얘기하면 여보 뭐 할 거야? 누구 빌려줄 거야? 하고 빌려주면요 그나마 안 쫓겨나는데 상의 안 하고 갑자기 하면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 중에 돈 때문에 돈이 가장 많다고. IMF 때 엄청나게 이혼했어요. 배우자에게 꼭 조언 구하시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여러분이 피해야 될 좋은 자도 있습니다. 악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불신자들, 점쟁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미로 토정기기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나도 엄청 놀랐어요. 도사님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와서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저한테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죠. 뭐 그런 걸 봅니까? 보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사 대표님 너무 말이 잘 안 통해. 한 얘기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하지 마세요. 뭘 그걸 재미있게 그런 거야.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편향된 조언가, 그러니까 이해관계, 내 어떤 사업에 관련된 거나 이걸 조언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사업에 조언을 구하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보만 빼가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수준이 비슷한 동무, 친구들 조언 이런 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입니다. 1, 안 보이네. 정직 밑에가 1입니다. 지금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평균 10만 시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 남성은 4년 반 만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긴대요. 그리고 여성은 3년마다 일자리를 옮긴대요. 좀 여자들이 변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성계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는 거죠. 일을 악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주 이직을 하죠. 물론 평생 한 직장에서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옮길까요? 왜 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을까요? 뭐 좋은 일자리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겨운 거예요. 일이 쉽지 않아요. 불만족스러워요. 이 직장이 어려운 거죠. 내가 한 사업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더 나은 게 있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왜 할까요? 그런데 일을. 아침 일어나서 죽겠는데 월요병 죽겠는데 왜 아침 일어나서 처진 어깨로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왜 출근해요? 왜? 예? 돈 벌려고. 입이 포도청이에요. 여기 입에다 풀칠하려고.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일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돈 벌려니까 돈 벌어야 돼. 힘들어. 성경에서 얘기해 보면 근데 일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일은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아니고 돈 버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일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신성하고 축복된 것이다.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신성하고 축복된 것이다. 짐승들은 일 안 합니다. 사람은 노동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일하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만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왜 일하실까요? 그분 돈 벌려고 일하실까요? 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구하신 왜 일을 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곧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창조했잖아요.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그냥 일이에요. 삶이에요. 일하는 것.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면 한마디로 죽어라는 얘기예요. 일 안 하려면 살지도 말아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님께 용돈 받고 부유해서 일하지 않고 돈만 쓰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도자도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데려오고 없어요. 없어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 일 안 하는 살고 안 하고 돈 쓰면서 놀고 먹고 산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고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돈 벌기 위해서 힘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된다.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주신 선물이 일이다. 우리 청지기 보면 보통 달란트를 주잖아요. 달란트를 왜 줘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장사하라고 관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청지기가 맡겨진 것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일을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려고 이를 통해서 창의력, 개선의 즐거움, 협업의 기쁨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수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 동안에 집은 목수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님 한 분이 목수가 있는데 이 형제님이 남의 집을 엄청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신 거예요. 자기 집. 목수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나 두 번 다시 난 집 안 짓는다.
남의 집은 그냥 알잖아요. 돈이 되는 대로 지어주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짓겠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굉장히 자기 집 지으면서 이분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사람은 개선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인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기쁨으로 관리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아주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상사. 그것 때문에 형제님께 두 번이나 쫓아가가지고 형제님께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려고? 너무 상사가 욕도 막 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 와서 막 앞에 나오라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네가 사람이냐 뭐냐 이러면서 막 무슨 너 눈이 삐었냐 어쩌냐 막 저한테 해가지고 내가 아주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가지고 요런 놈은 직장을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상담을 했어요. 형제님이 형제가 그 직장을 누가 들여보내줬다고 간증했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역사심으로 들여보내줬다고 간증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 간증이 놀라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다니세요. 이 형제님은 늘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만 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질 않아. 아주 평생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직장 갔습니다. 또 몇 살 잡고 막 이번에 정말 때려치워야겠다.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형제 그거 그만두면 다른 직장들 가서 똑같은 연단 또 받아. 한 방에 끝내자. 거기서 하나님 형제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훈련이니까 참아.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안 들어. 위로도 안 해줘. 위로도 안 해줘. 누가 몰라서 그러나? 참았어요. 제가 거기 직장을 나오고 난 뒤에 깨달은 건요.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께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한 가지 결제를 맡아 10번을 갔어요. 10번을. 너 이거 해봤자 안 했는데 다시 와! 쫙 던지고 그거 안 해서 10번을 마지막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갔어요. 이번에 진짜 안 되기만 해고 꽉 했더니 잘했구만.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뒤에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보고서는 잘 쓰는데 내가 이걸 사인을 해줘야 할 이유를 얘기해봐. 뭔? 예, 정말. 제대로 해갔는데 이제 나를 설득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까다로운 말도 안 되는 사람 밑에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20대 때 연단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 지금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인천으로 잠시 6개월 동안 발령에 갔는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그러니까 그 상사 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볼 것도 없구만? 그 사람 밑에서 버텨냈으면 탑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일 힘들다고 막 이직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개선되지 못해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면 좋겠다. 일의 중요성.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4일 근무제 좋지 않습니다. 6일 일하셔야 돼요. 6일. 저는 5일 근무제인데 직원들은 5일 근무하고 쉬는데 저는 토요일 날 일을 하고 나갑니다. 말씀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장이니까. 네, 주님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일의 주요 목적은 중에 하나는 성품 개발이고 이 돈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주셔요. 내가 기술이 없었거든요. 내가 중장비 수리할 기술이 없었어요. 어떻게 고칠지 그거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 가만히 쳐다보고 전화해보고 알아보는데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알아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참 똑똑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천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화자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다. 실제로. 이치를 깨달아요. 이걸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게 전개돼서 미래적으로 이런 비전이 있을 것 같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철, 통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베살레가 오홀리아 경우에 그랬죠. 그는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본 식양을 모세에게 말만 듣고 눈으로 본 것도 설계도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듣고 다 만들어내. 모세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한 적이 없어요. 만들어내기만 하면 완벽해 그냥. 대단하잖아요. 지가 총명을 보여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공도 주세요. 난 성공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잘 돼. 손만 대면 성공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성공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어떻게 하면 풀려봐. 우리 말하는데 잘 돼. 내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정직행하고 그냥 지금 책임져 주세요 하는데 그냥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거래처에서 와가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와. 이걸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통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원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승진에 관여하신 것 보세요. 낮추시기도 하고 저를 높이시기도 한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일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역할은요 뭐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을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6일 동안은 주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오래오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뭐예요? 맨날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6일 동안도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도 되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라.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해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눈치 보고 하지 마라. 이렇게 봐가지고 상사 없으면 놀고 캠핑하고 홈쇼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별명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칼퇴근. 딱 칼퇴근.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우리 그 부장이 보고 기분이 나쁜 거야. 저놈이 신입사원이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 다 야근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하니까 대리가 저 불러가지고 우리 서승호 씨 우리 아파요? 적응 못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막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저 일 다 하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오다. 그죠? 이 일을 해내라고 일을 몽땅 준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가면 좋습니까? 일주일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일을 엄청 많이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6등분을 했어요. 하루에 끝낼 양 정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에 끝내려면 1시간에 얼마큼을 끝내야 시간 단위 일을 끊었어요. 1시간에 이만큼 일을 해야지. 딱 끊어놓으니까요. 오후 4시면 일이 끝납니다. 오후 4시면 일이 끝나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칼퇴근을 하거든. 이 부장이 눈에 불이 익고 저는 오늘 죽여야지 그냥 일을 갈고 있었어. 일을 갈고 저를 죽이려고 계속 이제 보고할 날짜가 닥쳤는데 딱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제가 다 보고 일했습니다. 보여드리니까 분명히 일찍 퇴근해서 일을 못했을 건데 일을 끝냈거든. 흠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그때 많은 공대 일하신 분이 밤늦게가 일했는데 두 부류다. 한 부류는 너무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애사심이 많아서 자기 시간을 밤까지 들여서 이 회사를 발전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사람. 일 안 해. 커피 마시고 놀고 뭐 하고 일하라고 하면 좀 했다가 또 놀고 집중 안 해. 무능력. 그러니까 밤늦게 나머지 일한다. 또 집에 들어가서 바가지 입히니까 밥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물론 과학 일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 주시고 일을 해냅니다.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뭐냐? 능력 있는데 승진시키는 거예요. 제가 사장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수습기관이었는데요. 서울에서 회장님이 내려오신대요. 근데 앞에 나가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 근데 그때는 이 PPT가 아니고 OHP라고 이렇게 올려서 하는 한양공대, 포항공대 이런 나온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거든요. 저는 전주공전 야간대학교 나왔어요. 결국 제가 회장님 앞에 나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십니까?
OHP를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주일학교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OHP로 시각 자료로 계속 설계했거든요. 얼마나 익숙해 있어요. 앞에다가 했더니 컨설팅 그때 한 몇백억 들여서 회사를 컨설팅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대표가 저 처음 봤는데 끝나고 내가 가니까 손을 악수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안 떨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해요? 신입사원이라면서요. 회장님한테 신입사원이랑 말도 못하고 혼나니까 제가 발표했는데 칭찬 들었어요. 수습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학벌보다 높다는 걸 제가 그때 증명받았어요. 야 이럴 수가. 제가 뛰어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신다, 능력 주신다. 청년들 힘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저 과로해가 당뇨 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아보지 않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몸을 돌아보세요. 쉬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해서 막 과로하신 분 있죠? 이 몸이 누구 겁니까? 성전이고 주님 거예요. 깨끗하게 보존하세요. 몸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막 춥다고 입에다가 불 떼가지고 담배 피우고 여기다 연기 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 못 씁니다.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세요. 성전. 과로하지 마세요. 6일 동안 일했다면 휴식을 세워주세요. 저도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잠깐 낮잠을 잤더니 사진 찍으라고 내려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우리 이 중에 그 사업하시는 분 사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을 섬겨주시고 의사소통하시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돼요. 일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거예요. 너무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적정 그리고 제때 주지 않은 이 임금 이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그 피의 호소 그리고 노동자들 일한 사람이 노동 임금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의 호소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간절하면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이거 제때 줘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직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주님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종이 있었죠. 또 우리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집 형통하잖아요. 그죠? 경건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경건한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똑똑한 학벌 보고 그래 뭐 전문 자격증 몇 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돼. 경건한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 대한 직원의 책임이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존중하세요. 꼰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전화번호 넣어두지 마시고 그 동료를 직원들 존중하십시오. 직원들 헌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하듯이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막 쓰레기 비우고 교회에서 닦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 하면 돼요. 그러면 베스트예요. 아끼고 직장에서 혹시 뭐 볼펜 교회 흰색 필요하다니까 복사기 아싸 회사에 좋은 복사기다 막 복사해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또 교회 식구들 나눠주면서 막 쓰게 하고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도둑질 회사 거고 그 사장 건데 왜 그걸 복사해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나눠줘요? 남의 거를 또 쓰고 있는 만년필 뭐 이렇게 사인펜 뭐 이런 것을 왜 가져와가지고 써요? 도둑질이지. 회사 걸 왜 가져와요? 커피 타먹으면 있잖아요. 또 한두 번 해가지고 주말에 집에 와서 여보 한잔해. 왜 이걸 도둑질한 걸 남편하고 나누냐고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속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도둑질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기타 문제들인데 은퇴입니다. 형제님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고려하신 분 있고 은퇴를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인데 리타이어.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 타이어 바퀴에 굴러가는 타이어.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다라는 뜻이에요. 갈아 끼우다. 자, 차에서 타이어가 닳아졌어요. 그럼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죠. 왜 타이어를 갈아 끼워요? 자동차를 세워두려고요? 달리려고요? 달리려고. 은퇴는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어떠려고요? 달리려고요. 젊었을 때는 달리려고요? 아니요. 새롭게 달리려고. 은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체처럼 틀어놓여 있는 것이 은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퇴는 내위인 부분에서 50살 됐을 때 그만두도록 한 것 외에는 또 그가 근데 은퇴하고도 이 일을 해요.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함께 해마게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개념을 잘 가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 문화 아시죠? 아, 별장을 짓고 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늘에다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젊은이들이 헤매고 있어요. 방향을 몰라요. 인생의 경험을 알고 싶어요.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치 있다. 이건 가치 없다. 알려줘야 돼요. 물어보지 않는 데 가서 막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잘못된 가서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 넘어졌어도 괜찮아. 난 너보다 더 심하게 넘어졌었어.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자 격려해 줍니다.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은퇴자들이 해야 돼. 그리고 손주 손녀들 오면 놀아주고 아이고 어깨 아프다 하지 마시고 찬송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아는 훌륭한 사람을 자라게 주세요.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나시린처럼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은퇴자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잠도 잘 안 오잖아요. 나이 드시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아, 잠이 안 와 죽겠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은 잠이 얼마나 오는지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기도 대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 성경에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자매들이 밖에 나서 일하면서 흉보거나 먼 여자가 말이 집안일을 하지 밖에 나서 일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독교 나라인 미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에 맞는 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신약에서 자매들이 젊은 여자로 하여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균형 있게 하시고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은 요즘에 너무 힘들죠. 밖에 일하고 와서 또 다 뭐 하는 이런 hin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시대를 잘 태어나서 어떻게 결혼도 좀 잘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결혼하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경일이 참 결혼 잘 하세요. 이 여성의 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성경의 재증명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3m가 다 되는 골리앗 한 번도 패하도 지금 장군의 장수 몸만 큰 게 아니라 날렵합니다. 일거에 목을 땁니다. 한 번 찌르면 뭐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뼈가 이그러지는 이런 장수입니다. 한 번 부딪혔다가 100m 나가 떨어지는 이런 장수예요. 거기에 다윗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쟁터에 다윗이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형들도 말렸고 사울 왕도 갑옷 줬다가 보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기고 오면 내 딸 줄게 하면서 말이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 성직의 삶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 이 세상의 원리에 통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영안이 필요해요. 영안. 다윗의 이 도전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무모한 것 같아요? 골리앗이 무모한 거예요. 골리앗이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가 키가 커본들. 여러분,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많은 군대가 에워싸니까 두려워하니까 눈을 딱 열어주잖아요. 천사들이 만만 천사 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의 무모한 도전.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여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장애물에서도 거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려거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세요. 정직한 삶 쉽지 않아요. 정직의 삶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경험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시를 갖다가 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 알았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내 평생에 그분을 경험했다. 경험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영재, 나이가 비록 아주 많진 않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하나님 제 뒤에 계시고 제 앞에 계시고 제 옆에 계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뭘 염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선한 청지의 삶을 예예하고 순전하게 아니라 강력하게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이 군포 중북교회와 안양 동북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듣는, 그리고 본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정의는,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다 들은 건 아니고요. 마라톤 경주 같은 돈을 다루는 문제 이제 스타트, 처음 한 겁니다. 성경 재정 교육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9주 과정으로 교육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재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실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자 하면 이번 주에 정직하게 실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의 문제나 이 청지기 삶은요, 이론, 귀로 들어서 아 좋아, 감동했어. 한 일주일이나, 많이가 일주일? 한 이틀 지나면 없어져요. 아니, 오늘 집에 가다가 혹시 잘못해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싹 날아가요. 휴게실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캠프 때 받았던 모든 은혜가 싹 날아가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러니 청지기 삶은 말과 귀로 되는 게 아니고 실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개정교육,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쓰고 실행해보고 도와줘보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또 이렇게 부족한 연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이번에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또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라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치님들, 우리 부치님들, 우리 또 다른 성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해 주시고 이번 특별한 수양회를 통해서 선한 청지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청지기에 맡겨진 재물, 그리고 정직이가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지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워지고 옳게 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